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아삽은 땅에서는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에 삽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에 살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땅에서 살고 있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은 천국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전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늘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또 실제 또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뭔가 저 사람과 나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천국 생활을 사셔야 합니다. 여기 사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모님 사모가 아니고 사모한다.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첫사랑의 대상이 있었지요. 가슴이 설레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심쿵의 대상. 사춘기 때 다 10대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제 연애 대상이 생기면 더 그렇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랬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상사병이 들리면은 더욱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뭔지 아시겠죠? 이산가족을 그리워할 때 또 그렇게 사모하고 또 아기 때 외국으로 입양을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방송국에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죠. 누구든지 이 사모하는 마음을 한 번 정도는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요. 눈만 뜨면은 그 사람을 생각해. 잠자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아삽은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분명히 자기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죠. 하늘에 주님이 계시다. 근데 땅에서는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 말은 자기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그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하는데 생각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우선순위인데 나는 주님보다는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리워지거든요. 뭐 옛날 고향 친구라든지 뭐 학교 동창이라든지 그렇게 그리워지는데 근데 주님과 비교했을 때 주님보다 더 그립습니까? 주님보다 더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여기 땅에서는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냐면은 사랑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과의 우리 관계를 성경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영접하면 그 영을 또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모들이 얼마나 그 이상가족, 아들, 딸들과 헤어지면은 그 아들, 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그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인데,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사모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데,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징계를 하시죠. 또 야고보서 보면은 영이 시기하기까지 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니까 성경에 기록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주님 아삽과 다른 그런 믿음, 오직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좀 영적인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됐다면 믿음의 생활이 행복해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사랑 문제예요. 사랑 문제. 주님을 향한 사랑 문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목숨을 바치셨다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는 그 복음,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던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키우는 게 좀 사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점점점 키우는 게 신앙생활의 발전이에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를 더할수록, 한 해 두 해 해를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서도 지금 히브리서 7장 25절이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를 더할수록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그 말씀들이 깊이 이제 자리 잡으니까 그게 깨달음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 가면은 몰라본다, 성경적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그날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봐요. 다 알아봅니다. 성경은 알 수 있다고 말씀했고, 모세나 엘리야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그 세 분이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하면 그냥 막연히 어떤 확실치 않은 그런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삶, 사실 실체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 땅은 그림자고, 히브리서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은 모형이라고 해서 모형, 실체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실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정말 아삽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땅에서는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물론 사람이니까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그 무게가, 또 우선순위가 주님이 먼저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은 누구를 첫째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할 때도 뭐 이것저것 달라고 좀 뭐 암을 치료해 주세요, 뭐 치료해 주세요, 뭐 다 하려고 하기 전에 고백부터 하셔야 합니다. 고백부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먼저 저를 사랑하사 저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참 언제 이 세상 떠날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영생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그리워집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24절에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왜 주님만, 아삽은 왜 주님만을 사모했는가. 땅에서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이 권고란 말은 충고, 조언, 상담, 카운슬, 상담 그 영어 단어가 그거예요. 주님이 이 삶의 조언자, 상담자가 되셔서 충고도 해주시고 권고도 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충고하십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충고하시고 권고하시고 조언하시고 상담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되고 또 권면의 말씀도 되고 충고도 되고 어떤 조언의 말씀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도.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는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여 공격을 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길로 데려가려고. 근데 빛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은 밝은 길로 인도하시죠. 유명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가 된다 했어요? 등불이라고 했죠. 주의 말씀.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에 등불이 된대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을 밝혀주니까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아삽은 주님께서 이렇게 조언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면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나그네 삶을 살 때 고통, 고난, 시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는 아삽이 고백을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누가 나를 영광으로 받아주시겠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밝은 빛이 되는 길로 누가 나를 인도하시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세상에는 내가 주다, 내가 예수다, 많은 이단 정파의 그런 교주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또 하나, 왜 아삽은 땅에서는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는가?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아멘. 이 육체가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집은 지금은 이제 여동생이 와서 세 여성분과 한 남성이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 오시기 전에는 두 여성분이 육체가 쇠약해져 가지고 한 분은 그냥 그렇고 또 한 분은 뭐 배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그렇고, 나까지 같이 그냥 육체가 쇠약해지려고 해서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뭐 문자 보낼 때마다 목사님 힘내세요, 건강 챙기세요. 아니 뭐 나도 병들어서 뭐 같이 병들어서 들어눕나, 나보고 자꾸 건강 챙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인생이 그렇습니다. 흙에서 와서, 이 몸은 흙에서 와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육체가 쇠약하나 또 마음도 쇠약해지는데, 마음도 그렇죠. 뭐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시편 18편 1절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어요. 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힘은 1차적으로 마음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마음. 주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내 마음에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능력이죠. 마귀, 사탄, 그 부정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끊임없이 계속 틈을 노려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약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삽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육체가 쇠약하고 내 마음이 쇠약해질 때 내 마음에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에 드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는 주 위에 사모할 자가 없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모할 때 그분은 나에게 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사모할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그러면서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이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무엇같이 좋으나? 양약. 근데 상한 영은 뼈를 마르니라. 그렇게 상한 영은. 이 상한 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상한 영을 치료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아삽처럼 우리도 이런 간증,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니, 이 영적인 힘, 돈이 줄 수 없어요. 돈이 주는 어떤 힘이 있죠, 순간적으로. 근데 이 영 부분은 돈으로도, 지금 이건희 씨가 혼수 상태인가? 하여튼 죽었다는 말은 없는데, 셀 수 없는 돈이 있어도 그 마음과 육체 쇠약하니까 없고, 영적인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있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라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좀 믿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삶에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가. 또 저도 그렇죠.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영원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못쓸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못쓸 병을 왜 허락하실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육체의 쇠약함,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면역이 떨어져서 좀 질병이 들어왔는데 더 사랑하시겠죠. 연약한 자녀, 많은 자녀들 중에 가장 약한 아들을, 가장 약한 딸을 더 신경을 쓰시더만 부모님들이.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근데 허용적인 뜻이 있을 거예요. 허용적인 뜻.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8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해요. 알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왜 이런 질병을 하셨을까? 사람이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어떤 분은 뭐 간질병이라고, 어떤 분은 뭐 눈이 안 보이는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3번이나 간구해도 안 고쳐주셔. 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고 나를 스스로 높이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질까봐 높이지 않도록 이 육체의 사탄의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죠. 예정하사 뭘 예정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그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빚으시는 그런 손길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빚으시는 질그릇이라거든.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질그릇 안에. 근데 질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흙을 파서 발로 밟아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냥 쭈물럭쭈물럭 해서 이제 이렇게 돌리면서 또 깎아내고, 만약 그 흙에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아플까? 발로 막 밟고 그냥 막 깎아내고 그냥 주먹으로 치고 그냥 얼마나 아플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이조, 백자, 도자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것이 나오질 않아요.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인격, 그런 모습으로 빚으시는 과정 속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그랬으니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면서 믿음까지, 마음의 힘까지 빠지면은 간증을 잃어버리고 언제는 구원받아서 즐겁다고 앞에 나와서 특송까지 하더니 그 신앙 어디 가고 저렇게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낙담해서 저런 하나의 어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죠. 마귀 사탄만 좋아할 거고. 하여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정을 하셨는데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예정하셨다.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어떤 시련이든 그 시련을 통과해서 나중에 아름다움을 창조해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땅에서는 주 위에 사모할 자가,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다. 왜 그랬는가? 28절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좋다는 거예요. 저는 77년 한여름 뜨거운 7월 달에 약혼을 하고 11월 29일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7월에서 11월까지 약 4개월. 어떻게 좀 틈을 내서 그때는 다방했지. 다방에서 만나서 통금이 가까울 때까지 안 일어나고. 왜 그럴까? 여기 아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네? 그냥 그 연모라고 그러지. 연모. 연애할 때 그 감정. 연모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왜 그럴까? 좋으니까. 땅에서는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 가까이 하면 좋아요. 네?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경배드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77년 4월 달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오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청년부 성경 공부, 주일 아침, 주일 저녁 그냥 모든 예배 성경 안 빠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총각이니까 가서 보니까는 아가씨들만 한 20여 명 있더라고. 그래서 또 가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왜 사모하고 왜 사랑하게 되는가? 좋으니까.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어떤 문제든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탄은 주님을 의심하도록 일을 하는데,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나중에 간증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주님이 이렇게 한몇개 선을 이루셨고, 주님이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고쳐주셨고, 또 이런 필요를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이런 간증을 누가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게 좋사오니,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아주 즐겁게 기쁘게 하면서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간증거리를 주십니다. 근데 마귀에 속아서 의심하고 근심, 걱정, 낙심, 낙담, 그런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없어요. 주님 자신을 사랑합시다.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합시다. 믿음의 생활, 많은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없으면 막 마음속에서 막 그냥 의문,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삽은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님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것 우선순위. 주님 그분보다 더 사모할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어떤 것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그분, 하나님 그분으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찬송가 가사도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네 그랬던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본 그리스도인들과 안 믿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제 그 친구도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카톨릭을 다녔는데 2015년, 2013년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됐다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무신론자가 됐는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아주 교통사고 크게 났더라고. 근데 멕시칸들 그 문화는 길을 막아놓고, 차도를 막아놓고 뭐 축제 하잖아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차가 고장을 어쩌는지 하여튼 80마일로 달리다가 그 행사장으로 이 차를 몰고 가게 됐는데 한
어린아이들 행사인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를 땅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 성경 그런 종교성은 있으니까 그런 큰 사고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냐?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자기를 독립침례교로 인도해서 침례교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지금 딸 하나 낳아서 이제 3살이던데 그런 것이 이제 축복이죠, 축복. 이게 어떤 일, 무슨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못 누렸다 할지라도, 어찌 못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화평이잖아요. 오래 참음이고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어떤 축복을,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오래 참는 인격, 부드러운 인격, 선을 행하는 인격, 믿음으로 살고 의심 안 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나는 세상적으로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사는데 이 사람은 나와 비해서 별로 얻은 것도 없는데, 그의 그 얼굴 표정이란가 그의 삶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데서 이제 그게 뭐예요? 매력이지, 매력.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요. 물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야,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따돌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탄에 사로잡히면은. 자, 오늘 말씀은 24절에서 28절까지 주님 땅에서는 주 위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충고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며 나중에는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해질 때 이 영적인 부분인데, 돈이, 재물이, 어떤 사람이 힘을 못 줘.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만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위에 사모할 자가 없다고 노래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되게 좋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좋으니까 그렇지, 좋으니까.